찬양대가 부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그 가사대로 우리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제가 이 말을요, 예전에 고지곧대로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반말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친구와 친구가 존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존댓말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친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뭐 존댓말 할 거 있어. 한 번은 하나님 친구니까 한번 반말을 해볼게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대로 딱 한 번 해보고 안 해봐요.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친구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에 좀 와닿아야 될 것 같으니까 내 친구는 그렇게 반말 안 하고 편하게 대하잖아요. 한 번만 해보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만회하지 마시고 한 번만. 예,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판결문을 내려주셨어요. 어떤 판결문이냐?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 있다. 마치 배가 침몰 하는 배 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다. 거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판결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적 타락과 전적 죄인으로 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그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 스스로 구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내 능력으로 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인간을 바라보는 상태의 모습이죠. 근데 이 상태를 아는 것이 저는 복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성도냐 죄인이냐라고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복이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이들에게 뭘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려라. 저는 그래서 도대체 이 복이 뭐지? 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면 동물과 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면 이거 참 비극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구나. 중성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밭을 일구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죠?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통해서 내가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만 내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게 뭐예요? 죽게 되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 암이라고 딱 판정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와, 무너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와서 죄 아래에 있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와, 우리가 정말 말기암에 걸린 판정 받은 것처럼 이렇게 죽게 되어졌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했으니 그래,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죽을 때까지 죽어야지 뭐. 죽으면 끝나지 뭐.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면 어쩌면 그게 더 다행일지도 몰라요. 내가 살다가 정말 어떤 사람이 믿는 것처럼 내가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지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으면 어쩌면 그게 더 나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왜 심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장을 잘할 때에는요, 천국과 지옥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면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잘 하지 않아요. 오늘 좀 지옥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또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바른 믿음, 즉 하나님 구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이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어쩜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뭐 지금부터 그걸 아냐. 죽어보면 나중에 천국이는 지구인지 알지. 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알아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늦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지혜로운 5처녀,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 뭘 가지고 미련하고 뭘 가지고 슬기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의 양을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자, 슬기로운 15처녀는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에 맞춘 게 아니라, 예, 신랑이 늦게 올 것까지 생각하고 신랑이 오시는 신랑에 맞춰가지고 뭘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어리석은 5처녀는 어디에 기름 맞춘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춘 거예요. 늘 통상적으로 이맘때 되면 오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그죠?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신랑 쪽이에요? 자기 쪽이에요? 네, 기다리는 신랑이 그쪽에서 오는 거지. 그쪽에 맞춰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슬기로운 거지. 왜 내 기준에 맞추냐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을 누구 기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있다 없다를 얘기해야지. 내 스스로도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멋대로 여기에 온 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면서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천국에 있다 없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태어나버리가 남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도 않고 이때 태어났으면서도 내가 더 멋지게 태어나지도 못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으면서도 마치 천국과 지옥이 있네 없네 내 스스로 판단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이 세상을 만들었듯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확인해 보지 마세요. 그건 늦은 거예요.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천국 가겠냐,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과연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믿음이냐,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지어져 있는 그런 믿음이냐. 목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면 성경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적인 하나님을 얘기해야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덮어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은 이럴 거다라고 추측하면 안 돼요. 내 짐작에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뭘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오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본문에는 율법과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믿음의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먼저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에요?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규례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그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셨는데 이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보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죄를 지은 걸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의 성막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갖다가 잡아가서 자기 대신에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 없다라고 해줄게 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 죄를 깨닫고 성전에 가가지고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해결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 없다고 뭐 해주는 거예요? 인쳐주시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것도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믿음을 여러분 둘로 나눌 필요 없는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 또한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살리기자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오해를 했어요. 왜 오해를 했냐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가 죄를 졌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이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대로 해야지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것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이런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만 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런 길로 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내 몸만 행위로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너를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내가 너한테 율법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죄를 가지고 지적해서 내가 너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사랑을 전하고 내 마음을 전해서 너랑 나랑 정말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걸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부부라고 해봐도 그게 법적인 부부는 맞잖아요. 하지만 진짜 부부는 뭐 해야 돼요? 그 부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죠.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해줘야 진짜 그 사람은 부부지. 그냥 나라의 법적으로는 부부다라고 해서 부부라고 한다면 그만큼 서글픈 것이 어디 있고 그거 보면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오늘날 극단주의적인 이슬람도 이번에 또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영국에도 곳곳에 좀 테러가 일어나가지고선 문제 많이 일으키잖아요.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그 법,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이것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은 내가 천국 가고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진짜 목적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인데 이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죄를 지어진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나타났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예고도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뻥 나타낸 얘기인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렇게 할례를 해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약속과 법을 주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가 그들에게 이미 구약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구약의 율법이나 성막이나 할례나 그 모든 그 핵심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의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 의가 나타난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려졌던 모든 제사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나타낸 것이에요. 율법이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성막에 감추셨던 하나님의,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은 우리는 흔히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되게 상대적이고 반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율법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더 옹호하는, 붙이는 거예요. 즉, 율법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시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세워주는 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을 나누고 깨트리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뭘 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의 나타내는 행위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직접 많은 수많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자연도 움직일 수 있고 하늘에서 소리를 내줘서 내가 여기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씀해버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다른 기적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 성육시 사건,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졌을 때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못 믿었고, 지금도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라고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현상이야. 요즘에 그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 과연 믿을까요? 아니요. 이상한 형상으로만 얘기해 나갈 거예요. 또 심지어는 우주인이 와서 또 얘기했던 뭐래기 나름대로의 우주의 다른 걸 펼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없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거 멈춰라. 이제 너 나랑 교제하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랑 진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교제를 하자. 내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게 새로운 언약이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율법의 개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고 하니까 죄를 깨달았고 내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율법의 개념이에요. 자, 맞아요? 안 틀려요? 그런 것 같죠?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그것에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 축복을 하든가 저주를 하든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요구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깨닫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받으면서 오해를 하고,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것을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통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응당, 상과 보상, 벌을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들은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를 되었을 때 그를 끄집어내서 광야를 생활 같이 해나가면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며 동행하시고 살아왔던 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앞으로 지금까지 행했던 것이 똑같이 행한다. 너도 이렇게 이걸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와 계속해서 이렇게 행할 거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놓고서는 뭐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응답하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한 것처럼 믿음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뭐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과 벌을 내려주실 거라고 한 식으로 뭐냐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택하셔서 행하셨고 행하시고 있고 행할 일들을 성경 가득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세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들이 다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간 것을 성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군대를 가면 제식훈련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제식훈련을 몇 주간 하니까요? 한 꽤 오랫동안 제식훈련을 하죠. 그 제식훈련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훈련병에 다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뭐요? 하나 둘 하고 발 맞춰 가는 훈련인 거예요. 제일 가자마자 총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서 서로 맞추는 건데 그 제식훈련 때 서로의 앞으로 가 뒤로 가 할 때 그 잘 맞추려면 어떻게 자기 옆을 봐야 돼요? 훈련만 보면 안 돼요. 누구의 기준으로 맞춰야 돼요? 소리 내서 하나 둘 하시는 조교의 소리와 발에 맞춰야 그 같이 모여있는 모든 훈련생들이 뭐예요?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내 발에 맞춰주십시오. 내가 이를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오는 길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내가 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발 맞춰주길 원하는 믿음?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발 맞춰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내가 발 맞춰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자 했잖아요. 그럼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뭐에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날 율법과 믿음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 속에 안 속한다 할지만 율법적인 믿음이 어떤 거냐?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나한테 뭐예요? 발맞춰 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따라오셔서 나한테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따라가셨어요. 따라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앞으로 행할 그 일들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다 나와요.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세 가지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내가 안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셔서 이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세 가지에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의한다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30, 40, 50, 60 쭉 오늘부터 70에서 90까지 지난주부터 쭉 해왔잖아요. 우리가 이 이민자로 와서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또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무엇이 가장 어렵느냐? 인간관계라고 다 또 동일하게 말을 해요. 그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결국 말이거든요. 말에 의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말에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에 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거든요. 이 자존감이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의 뿌리를 세상에 가진 거 가지고 이 자존감을 가지면은 나는 사람의 마음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말에 동요하지가 않아요. 뿌리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또 낮은 자리에 있든 재물이 있든 없든 질병에 걸렸든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만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내 자신을 스스로 경멸해버리게 되어지거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8편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영어롭게 존귀한 줄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찾아온 부르심이 무엇인지 안 사람에 대한 영적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갖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자가 알지요? 그렇죠? 그가 성장하고 자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럴 때 그 엄마가 에디슨을 앉혀놓고 한 말이 있어요. 에디슨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바라보고 바보로 하고 멍청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았는데 너를 존귀하다고 하는데 엄마는 결코 너를 조롱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조롱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조롱할 수 있겠냐?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한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존귀한 데로 세울 거야. 에디슨이 그 말 한마디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본질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덮어주셔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갈 때 닥치는 실패나 고난이나 역경에 여러분 동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이 믿음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 맞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거 맞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맞지요? 하나님의 주신 방식대로 살고자 원하는 추구하는 믿음이 맞지요? 안 그래요? 왜 말씀을 하시는데 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지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실패나 역경이나 고난 여기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앞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과거나 지금 삶 속에 실패나 역경이나 그 무엇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실 수 바라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 거야.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한 거야.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뭐한다? 달라지더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가 실패를 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역경이 없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이 다 해결되십니까? 다 해결되어질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 믿음, 거짓 복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암 안 걸립니까? 예수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나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모든 자녀들이 다 대학에 합격합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고난을 치우시고 역경을 치우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을 이기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뢰하고 복종하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 아주 가는 길에 형통한 그런 길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죽음의 길을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닥칠 수많은 역경과 실패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인생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 사람의 말에 동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역경과 고난 앞에 동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세상 것에 동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높으냐 낮으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냐 못 낫냐 그런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형편에 따라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 내가 높은 자리나 내가 뭔가 가졌을 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형편을 따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저 받아주시고 거저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가 아니에요. 죽고 살아가는 문제가 세상 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가서 내가 살 맛이 있고 살아갈 맛이 없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맛이 난다는 것, 살아가야 할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된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삶의 기초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만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호주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신 것부터 여러분 출발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억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억압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안 나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소원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찾아와서 믿음을 주신 그 바탕 위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사는 힘이 거기에 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과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환경에 동요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 때문에 동요하지 마시고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을 기대하셔요. 근데 기대하셔도 돼요. 왜?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영광과 존귀함과 그 승리와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누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내 인생 끝자락에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행하신 그 믿음을, 그 일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